오늘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합니다. 네, 환상의 골짜기의 예언입니다. 환상 이 뜻은 이상, 비전,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비전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꿈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힌논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남쪽 지방에 있는 골짜기의 두 이름이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꿈은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가 그 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단지 내 인생의 안녕, 내 인생의 만족만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본문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던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수치와 비극의 장소가 되어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듯이 교회 이름, 비전 교회, 이런 꿈의 교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지금 비꼬는 말투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비전 교회에 비전이 없다. 네. 꿈의 교회에 꿈이 없지 않니? 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Life Giving Church죠.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 살리는 꿈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네.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뒤에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1차 침공 때 46개의 성읍은 다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보냅니다. 산헤립 왕에게 조공을 보내어서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합니다. 그때 조공을 보낼 때 성경에 나오죠. 성전 문기둥과 지방에 있는 모든 금을 베껴서 조공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산헤립 왕은 조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또다시 유다를 침공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또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나김 사신을 보냈는데 협상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이다. 산헤립 왕을 징벌할 것이다. 그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하여서 아수르 군사들의 18만 5천 명이 그대로 하루아침에 전멸되는 그 상황이 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백성들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이 다시 아수르로 도망쳐가는 상황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어찌함인고라는 것은 너네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그 사네립 왕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과 함께 도망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너희들이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가 나의 능력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온 승리라고 과신하며 지붕에 올라가서 허황된 즐거움에 들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비꼬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너의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너의 죽은 자들이 전쟁에서 죽은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이 죽음은 전쟁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징계로 인하여 너희들이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죽임을 그다음에 너의 죽임을 당한 자 이것은 바로 2인칭 단수입니다. 이 죽음의 칼날이 바로 각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뭉실한 그 나라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우리 각자에게 이 죽음이 임할 것이라는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네. 모든 전투 의지를 3절에서 보면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결박당하여 사로잡히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이 참혹한 패망이 슬펐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위로하려고도 애쓰지 마라. 위로조차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 유다 백성의 멸망을 앞두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을 보며 이렇게 암담한 마음 그리고 아주 비참한 마음을 통곡하는 마음, 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도 멸망하는 나라를 위해 암담한 심정으로, 애잔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해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단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의 날이여라고 있습니다. 이 소란, 혼란, 발핌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혼란입니다. 혼동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운율로는 이렇습니다. 소란, 혼란, 발핌은 메후마, 메두사, 메두카. 소란이
강조되는 것이지요. 나라의 정황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어휘의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멸망의 모습을 실감나게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전쟁이 준비되어지는 바벨론의 모습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함께 그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설통을 메었다. 그리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다. 그 병거는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이것은 전쟁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하면 이제 전쟁만 치르면 되는 바벨론의 전쟁 준비 태세입니다. 엘람 기르 옆에 생명산 옆에 보면 바사와 메대를 가리킨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훗날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 바벨론에 맞서서 8절부터 11절 전반전에서는 이제 유다가 그 전쟁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본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방어막을 벗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무엇을 찾습니까? 숲을 속에 있는 병기, 그러니까 무기 창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성에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급수시설을 보완하고 있죠. 물을 저장해야 되겠죠. 전쟁에 필요한 식수, 이런 물들을 미리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도 개수하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포위되었을 경우도 대비를 하고, 전쟁의 준비를 유다 백성들이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소용없는 전쟁의 대비인 것입니다. 11절 후반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전쟁 태세를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간청해야 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막을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결국은 꿈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을 한국어 사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수하는 것. 비밀로 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수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발견해서 그 비밀과 함께 사는 것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 성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자들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삶의 버거운 무게를 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시댁이 내 십자가며 힘들게 하는 남편이 내 십자가며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부활의 영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말씀 가운데 감추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피할 길을 주십니다. 12절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회개의 명령입니다. 이 회개의 명령 앞에 유다 백성들은 방탕한 잔치로 오늘만 살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13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지금 바로 눈앞에 목숨의 경각이 달린 상황에서도 지금 내일 일은 모르니 오늘 즐기자라고 하는 이 영적 타락, 이 영적 안일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한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미래가 없는 인생, 스스로 미래가 없다라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젠 7포 세대, 9포 세대라고 합니다. 내가 이 월급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나? 내가 집은 어떻게 사나? 한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3포는 뭡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3포 세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두 개가 더 보태어집니다. 취업,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게 5포 세대.
그 다음에 7개, 2개가 더 추가되면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7포입니다. 이제 9포가 되었습니다. 외모와 건강도 포기하겠다. 네, 이 모든 것은 나의 미래는 없다라고 사는 것이지요. 그냥 오늘 하루 급박하게 내한테 주어진 것을 그냥 버텨내는 삶. 네, 어떻게 생각하면 버텨내기도 힘든 삶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멸망한 후에 내가 그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내가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이방에게 구원이 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던 것들, 그리고 만족함을 주지 못해서 절망하였던 것들, 내가 기뻐하여서 갖기를 원했던 것들, 내가 가장 좋아하였던 것들을 꺾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이끄는 바 되는 것, 그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엄중한 심판 선언에서 이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신흥 국가인 바벨론과 동맹하여서 아수르를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망하고 맙니다. 그 길로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 상황에 하나님과 손잡지 않고 세상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 멸망의 화근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엄중하게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여서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싹이 나와 세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아 왕국만이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상에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이제는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유다의 멸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의 꿈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어저께 라 목사님께서 어떤 책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 책인데 아마존의 선교로 갔다가 폐암에 걸리셔서, 여성분입니다. 폐암에 걸리셔서 그분의 일기와 그분의 설교들을 잠시 서서 책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렇게 다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너무 감동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사는 것, 그것은 아담의 생명은 고쳐서 쓸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생명은 죽여버려야 한다. 아담의 생명이 죽어야 예수 생명과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원하신다. 이 죽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네,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 깊이 비워내겠습니다. 더 비워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답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리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고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정의가 바로 이것이구나. 죽음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신 그 허운석 선교사님의 이 마지막 고백, 아담의 생명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 생명과 연합할 수 있고 나를 비워내고 깊이 비워낼수록 더 깊이 연합하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나의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안에 예수 생명과 연합함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드디어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영과 연합하는 주님 진정된 삶을, 비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비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비워내며 예수 생명 바라보며 그 생명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이 고백 가운데 임하여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배순양은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이 아담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 결별하였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움직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한 이 요정의 고백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나의 만족을 주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주님,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그것이 못 박아짐으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또다시 고백하며 또다시 깨달으며 그 은혜의 감동과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날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심히 보기 좋았던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며 나를 비워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교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함께 등록하고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은 한 가족 꿈의 카드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 그것은 복음으로 연합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선행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며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의 증거자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십자가 복음만이 드러나는 그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모두가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낮게 여기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며 진리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자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갈급해하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갈급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쁨을 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쓰는 주님의 귀한 선지자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 사람 살리는 교회가 환상의 골짜기가 되고 이상의 골짜기가 되고 예수의 꿈을 꾸어가는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기대하며 우리의 미래의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이 현실에 국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비전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